이 시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체력도 약해지고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한 2시 되니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이 저절로 감겨가지고 막 자는데 다른 청년들은 이제 수련회 공식 일정이 끝나니까 살아나더라고. 막 1시, 2시 점점 살아나서 3시에 막 피크를 치고 4시, 5시까지 막 게임하고 교제하고 막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청년들 교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몰카로 찍어가지고 나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한 번 느꼈습니다. 아, 나도 왕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육체적인 청년의 시기를 보냈었는데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진짜 쉽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이 40대가 돼보면 그때 알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건강하고 육체적인 청년의 때를 잘 보내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청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아직 살아올 날이 지금까지의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젊으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년들이요, 뭔가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기쁘죠? 네, 막 자격증 따고, 막 시험 보고 이런 거 기쁘죠?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젊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청년을 넘어서 정신적인 청년이기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정신적인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은 뭔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전하고 시도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청년이니까. 청년은 실패했다고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신적인 청년의 때에 마음껏 꿈꾸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 청년들은 부모를 떠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 자신의 삶이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 젊음을 소유한 청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말고 젊으니까 지금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최근에 여러분이 청년이기에 가능했던 것들 무엇을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습니까? 무엇을 축적하고 남겨두었습니까? 한국 대학생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8명은 취업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것도 입학하자마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과,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정말 길이 보이는가에 대한 고민을 대학생 때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매일 피곤함과 그리고 심적인 불안을 느낀대요. 불안을. 날마다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젊음이 있다고 청년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꿈꾸는 것이 이 정신적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적어요?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작년들이 평균 주일에 65명 정도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한 32명에서 35명 정도가 와요. 그러니까 49%에서 50%예요. 아마 강주에서 이런 교회가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 청년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잖아요. 육체적인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청년들이 모였어요. 한 단계 더 뛰어서 도전하고 꿈꾸는 정신적인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청년이 많다고 해서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희망적이고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의 시간들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꾸면서 이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아서 구제비로 교회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판 땅을 전부를 드린다고 말하고 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지만 충격적으로 두 사람이 순차적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한마디로 애물 잘못 드려서 헌금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사건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본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귀로 소식으로 들어서 안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면서 두려운 사건이면서 꼭 알아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과 10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비교급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비교급이라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도 아주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 청년, 영피플을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생의 경험이 적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은 청년들이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청년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저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몇 번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남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죽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타당한가요? 아마 퀘스천을 물을 거예요. 퀘스천.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방금 했던 그 질문에 이 본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냉정하게 대답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 예. 거짓과 속임수로 내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가? 예.
냉정하고도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분 청년의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숨기면서 헌금을 드리고 뭔가 적게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빼어서 그냥 가져가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물질이나 이런 소유가 없는 분도 아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작은 애물이 드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 심판의 이게 막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헌신과 물질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일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어 시신이 될 때 그것을 그 앞에서 목격했어요. 그때 무엇을 느꼈을 거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두렵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안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삶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그 빈자리에 사단이 들어와 유혹을 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원래 땅을 판 그 이유가 이 땅을, 이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인정은 받고 싶고 그리고 내 소유도 얻고 싶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앞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헌물을 드리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도록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들을 봐요.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땅을 팔았으니까 나의 소유를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술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선택과 결과들이 일어나요. 실패하고 빼앗고 또 속이고 정직하지 않는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목사님은 수련회 끝나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 묵상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내심 이런 기대를 조금 했어요, 조금. 그런데 더 기도의 자리에 청년들이 안 보이고 더 말씀 묵상 안 하고 과거로 돌아갔다. 이 수련회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런 정말 상심의 마음이 조금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빈자리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매일매일 나는 나의 생각이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단이 유혹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왜 이렇게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여도 제가 정직하지 않아도 단번에 이렇게 저 죽이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 그냥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즉시 거기서 시신이 되었거든요. 하나님 좀 너무 냉정하시다. 하나님 너무 단호하시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야. 처음이 아니야. 한두 번 기회 준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시작 때부터 늘 선하게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필요하면 속이고 필요하면 정직하지 않게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깨어 있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정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부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지금 부부가 쿵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 사람이 좀 실수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속여도 돼 하면 아내가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쿵짝이 맞아. 너무 죄 짓는데 쿵짝이 맞아. 남을 속이는데 너무 쿵짝이 맞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반복되는 음란이 있고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세요? 이따가 말씀 시간에 얘기 나눠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배우자의 기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으로서 정말 내가 부족해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좀 연약하고 작아지면 내가 바로 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잘못된 일에 너무 쿵짝이 맞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숨어서 서로 핑계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순간순간 선한 의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걸 팔아서 일부분은 구제비로 내놓고 싶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의 중심은 내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좀 배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좀 제한적으로 거리둘 수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는요, 신도 바꿀 수 있어요. 1년 전에는 이 신을 믿었다가 다음에는 이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기반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아세요. 왜? 여러분을 만드셨기에. 그래서 신앙은요, 참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작아짐,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긍휼과 사랑이 나를 구원해냈기에, 나를 살려냈기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은혜가 커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어떠한 우리의 소유나 헌신이나 이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여러분,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은요, 절대 정직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만나기 싶으면 만나기 싫은 이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청년은요, 절대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심이 아니라 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그 의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4절과 말씀처럼 우리가 곤히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진짜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도 내 안에 나의 영혼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뒤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와 하지 않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뒤로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좀 살아냅시다. 기도로 살아냅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신이 되었을 때 모두가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시신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 속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누가 시신을 싸고 메고 가지고 가서 장사하냐? 여기에 놀랍습니다. 젊은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왜? 젊은이들은요 빨리 변하거든요. 빨리 도전받거든요. 빨리 깨닫거든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안 변해요. 청년의 때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암담해요.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청년들이 시신을 싸매고 메고 장사 지냈어요. 두 사람 다. 두 사람을 나란히 무덤에 묻고 청년들이 바라봤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무덤을 보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깨달음? 잘 살아야겠다? 속이면 안 되겠다? 언젠가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찾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면 직장을 얻고 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요. 그게 버겁고 힘들지만 사실 기쁜 일이에요. 청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역할도 찾아요. 그리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남편도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요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30세, 40세, 50세 되기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역할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무게감, 삶의 무게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무거워지고 더 책임져야 할 일이 많고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요. 남편의 역할도 부모의 역할도 언젠가는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셋이잖아요. 어릴 적 영상을 보면 내가 다 해줬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 시켜주고 먹이고 재우고 또 아내는 애가 아프면 밤새도록 애를 키우고. 왜? 부모의 역할이니까, 아빠의 역할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알아서 해요. 손 댈 게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 오히려 저를 가르쳐 들어요. 이제 아빠의 역할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남편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연애 때 아내가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그런데 내가 있음으로 내가 어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나의 존재 가치가 정말 빛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니까 더 좋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아내가 홀로서기를 한 것 같아. 혼자 대학을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시간 내려가면 나 지금 동네 그 학부모들이랑 차 마신다 그러고 시간 내기 어려워요. 남편의 역할을 점점점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혼자 저를 놔두고 이제 혼자 놀러 다니지 않을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결혼하겠죠. 그럼 부모의 역할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은퇴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15년 해봤잖아요. 은퇴하고 60세에 은퇴한 많은 남자들을 봤어요. 근데 은퇴하고 1년, 2년만 지나다요, 그 검은 머리였던 남자들이 흰머리가 돼요. 흰머리가 돼요. 오랜만에 선배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남은 인생 30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흰머리로 변하는 걸 봤어요. 직장에서의 역할도 다 잃어버려요. 남편의 역할도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요, 남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 끝을 보고 이 젊은 청년들처럼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깨달아지면 빨리 변화되고,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바로 하고,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어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 가자니까 돈 걱정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 때는 이제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냥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표 안에 그냥 내어 던져보세요. 많은 걸 경험해보세요. 그래야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처참하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무덤 앞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헌신을 바라봐주고 목도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의 인생을 아픔으로 바라보는 젊은 청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젊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청년처럼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가꾸고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반복되는 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희망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암담하고 안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충전하고 채워서 계속 도전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